오늘은 고난의 저편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저편.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의 저편. 인생엔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을 떠났지 않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타락한 인간, 에덴을 떠난 인간에겐 고난은 필연적 운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믿지 않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도 필수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연적이다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그 필수 과목은 왜 필수 과목에 넣었겠습니까? 그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목이 꼭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에 넣은 거 아닙니까? 선택 과목은 뭐 배워도 좋고 뭐 안 배워도 괜찮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런 자유를 주었지만 필수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에 넣었던 거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이에요. 자, 고난이 왜 오는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성경시대에도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오는지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변론합니다. 네가 이래서 고난을 당한 거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은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되고 하나님도 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느냐?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도 좀 살려고, 제대로 살진 못하지만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 자체가 뭐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것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2001년 9월 11일은 미국과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던 유명한 9.11 사태가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세계무역센터 110층 건물에 사상 초유의 테러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 9.11 사태는 그것보다 10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7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750명,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때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하나? 과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정말 미국을 사랑하시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 손도 쓰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테러범들이 폭탄을 준비할 때, 테러를 모의할 때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발각되지 않게 하셨나? 사전에 발각됐으면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발각되지 않게 하셨나? 왜 폭탄을 비행기에 실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나?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무역센터 건물을 향해서 날아오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테러범이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지금 수천 명이 있는 그 건물을 향해서 날아오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하나? 믿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때 유명한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게 빌리그레함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슬픔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정반대로 일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고난의 저편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저편. 고난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고난 저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난의 저편이라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의 저편. 고난의 저편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은 죽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절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하지만 고난 저편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저편.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전 1450년경, 주전 15세기에 대탈출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서 다 멸절한 게 아니고 40년 뒤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저편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광야 저편에 가나안이 있다.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저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광야 저편에 가나안이 있듯이 고난의 저편엔 뭐가 있어요? 예비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광야가 광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보람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갈보리 언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갈보리 언덕으로 끝난다면 누가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기독교는 갈보리 언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넘어 죽음의 갈보리, 피의 갈보리,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 넘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 죽었는데 왜 자기들도 순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했겠습니까? 그것은 갈보리 언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보리 언덕 넘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경험했지만 부활의 새 아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목숨을 바쳐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광야가 끝나면 광야 저편에 가나안이 있고, 십자가 끝나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의 저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힘이 없네.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다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 너무하세요, 어떤 사람 그렇잖아, 어떤 애들 하나님 미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고난의 저편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쉬워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건 다 알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설교 시간에 졸면 10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멋대로 교회 다니는 것뿐이 지멋대로 신앙도 아니야. 광야가 지나면 가나안 땅이 있다.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있다.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것도 몰라. 초등학교도 다 아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 죽지만 산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대로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실패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망합니다. 망합니다. 응? 망해요. 솔로몬 이후에 그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는데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방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결국 망해요.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지나면 광야 저편에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웬만한 교인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웬만한 교인이라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너무한 사람이고 웬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교인들도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영광을 오해하고 교회 다녀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다 죽었어요. 유럽 교회 지금 다 쇠퇴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한국도 기적적으로 부흥하다가 지금 교회가 쇠퇴가고 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이 상태로 가면 한국 교회도 30년 내에 망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한국 교회가 기로에 서 있어요.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서 제대로 신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아니면 한국 교회 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뭐 겨우겨우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한국교회 망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유럽이 이미 망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느냐? 광야 저편에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꿈에도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땅은 첫째로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무슨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Blessed land.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거 아닙니까? 그냥 간 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진리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풍요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젖과 꿀은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땅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이 세 번째 것이 사랑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망했어요. 가나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응?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거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땅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무슨 땅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땅의 의미가 뭐예요? 뭐 거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 거룩하네. 어떻게 생겨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거룩하게 생겼어? 보니까 권사님 거룩하게 생겼네. 거룩해 보여. 장로님 아주 거룩해 보이네. 저를 보세요. 거룩하게 생겼어요? 아니야? 그럼 내가 도둑놈같이 생겼어요? 응? 거룩이 뭐야, 거룩이? 저 사람 거룩하네.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네. 거룩이 뭐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요, 거룩의 의미를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방언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기도하면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나가 자빠지고, 손 대고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게 거룩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과 외형적으로 달라야 그게 거룩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봐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쳐다보세요. 다른 게 하나도 있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상한 걸 썼어요. 보통 시장에서 사는 모자를 쓰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이상한 모자, 요즘 사람들 쓰지도 않는 모자,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쓰고 다니려고 하지 마라. 그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지, 촌스러운 거지. 그게 하나 거룩 아니야, 그게.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옷도 특별하게 저희들이 유니폼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사람들 그거 입지도 않는데, 그런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고, 신발도 그런 신발하고, 그리고 가방도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방에는 대부분 다 마크가 찍혀 있어요. 무슨 마크가? 보지도 못해서 십자가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 브랜드인 것처럼, 천국 브랜드인 것처럼. 여러분들 십자가가 천국 브랜드입니까? 저게 브랜드 마크예요, 저거? 아니야. 아무데나 십자가 달고 다니지 마세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그것도 모자라서 달고 다니고, 그것도 금으로 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달아도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서 보석까지 또 박았더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모가지다 또 달고 다녀, 또.
뭔가 거룩한 뭐 좀 티를 내고 싶어서.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야.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카도시란 말이 구별됐다는 문자적 뜻이. 왜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땅을. 거룩의 의미가 뭐냐?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신다. 왜 지성소가 성소 중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냐? 거기 지성소 법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성소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요? 그날 거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걸 놓쳤어요. 다시 말하면 죄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건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가나안의 젖과 꿀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풍요해요. 그 땅이.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땅이 왜 이렇게 풍요하냐? 왜 이렇게 비옥하냐? 왜 풍요하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이런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는 다 바알신에 빠져버렸어요. 응?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가나안의 풍요를 보고 그 원주민들이 이거 다 바알신이 준 거라는 거예요. 다 바알신이. 그때 하나님 다 버리고 바알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땅에 왜 들어갔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고난 속에서 고난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고난의 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자, 잘 깨달으세요. 쉽게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제멋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날에 흉년이 들고 취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부정한 돼지치는 일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없어.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가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려고 해요? 밥 때문에, 빵 때문에. 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돈 떨어져서. 돈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안 돌아가. 돈 다 떨어졌어. 벌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 죽게 생겼어요. 밥 때문에 돌아가. 빵 때문에. 집에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품꾼들도 배불리 먹으니까 나도 집에 가서 품꾼의 하루로 일하고 그래도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집에 가면 배불리는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때문에 집에 돌아옵니다. 빵 때문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옵니다. 집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한 푼 없죠? 돼지칠은 거기서
돼지 먹이로 먹다가 배를 채워주면서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뭘 먹었겠어요? 뭘 사 먹었겠어요? 뭐 사 먹을 돈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왔겠어요?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자동차 타고 갔겠어요? 걸어서 왔잖아. 외국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겨우 뭐 어떻게 구걸하면서 정말 굶주린 배를 움켜주고 집에 이제 왔을 거예요. 집에 뭐를 찾아서 집에 왔다고? 당자가? 밥 때문에, 빵 때문에. 빵 때문에 집에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빵 때문에 집에 왔다고. 근데 막상 집에 와 보니까, 당자가 집에 오잖아. 집에 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당자는 빵 때문에 집에 왔는데, 밥 때문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문 밖에 빵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 당자는 왜 왔다고? 아버지 때문에 왔다고? 아니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떨어져서 온 게 아니야. 돈 떨어져서 왔어. 아버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빵 때문에 온 거예요. 밥 때문에 온 거예요. 집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면 그래도 밥은 많이 있으니까, 빵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상 집에 와 봤는데, 집에 와보니까 문 밖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저편에 있는 가나안이고, 고난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밥이나 좀 얻어먹으려고 굶지 않고 살려고 갔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대문 밖에.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형님네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던 흥부가 갔더니 놀부한테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맞고서 쫓겨났던 것처럼 밥 때문에 갔더니 문 밖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버지한테 왜 다 재산 다 탕진하고 왔냐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셨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시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잔치를 베풀어 주셨잖아.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집에 가서 먹다 남은 찬밥이라도, 먹다 남은 빵이라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뭘 해주셨다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니까 아버지가 뭘 했어요?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준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잖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찾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야. 빵 쪼가리 때문에. 새벽마다 왜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빵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이게 타락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빵도 부유하게 못 먹고 빵을 주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빵을 주어도.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교인들도 비슷해요. 광야 저편에 가나안에 예비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없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뭔지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교회 한평생 다니면서도 죽을 고생하면서도 그걸 못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저편은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빵종아리가 영광 아니에요. 고난 저편에 기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목매어 기다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해결 안 해주세요. 왜? 해결해 주시면 탕자처럼 그거 가지고 멀리 가버려요. 그래서 그게 변화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을 가르쳐요.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 신앙의 훈련하는 곳이에요. 영적 훈련. 그 광야 학교라고도 하고 광야 교회라고 그래.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출애굽 1세들이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출애굽 1세 장정들 다 죽었어요. 60만이. 뭐를 가리키며 육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는 곳이 광야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육적 삶을 살면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그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될 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정말 처절한 고난 속에서 빨리 해결되잖아요. 죽겠잖아요.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애타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성질 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 부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성질 안 부리는 게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나 예수 믿고 성질 죽었다. 좀 착해졌다는 거지.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어요. 도덕책만 가지고 그대로 따라도 군자 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죽는다는 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광야의 영적 수련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 하나님 없으면 죽는구나.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죽나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요. 돈이 없어서 죽지.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명예.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별로 있어도 없어도 별 신경 안 쓰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하는 건 다른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거짓말이나 좀 덜하고 무슨 뭐 조금 이런 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래. 이거 있어요. 이거 돈 없으면 나 죽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자살하는 거야. 나 남편 없으면 죽는다. 난 아내 없으면 당신 없으면 죽는다.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 당신 없으면 죽어. 그럼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 버려요. 하면 너 죽나 안 죽나 뭐 봐라 너. 데려가 버리신다고. 아들 놓고 아들 난 너 없으면 죽어. 하나님 데려가.
정신 차려요. 명예, 권세. 아니야. 그게 다 깨어지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뭘 의지해? 병원에서도 지금 손을 못 쓴다는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게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고 자기와 자기 세상적인 것을 가치로 삼고 살던 사람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뜻대로 살아서 안 되구나.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잘라버리고 다 가지치기를 하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요 만유 가운데 거하시며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절대 가치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저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시시한 빵조가리 하나를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축복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은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속에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알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통해서 그분의 가운데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이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광야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고난의 광야 생이 끝나고 내가 들어가 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잃고 죽게 되어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배고파서 먹다 남은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온 탕자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먹다 남은 빵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빨리 끝나고 내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아오기를 열망하는 그 새 아침의 찬란한 빛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는 빛이었나이까? 물질에서 오는, 돈에서 오는 빛이었습니까?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서
반사되는 빛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오는 빛이 아니옵나이까. 고난의 끝자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때 그곳에서 그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니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나 홀로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발버둥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고 죽이려 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피 터지는 인생살이 속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내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래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참되게 되고 쓰임받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영육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죽이는 성도를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